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 조금 길지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도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먼저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차더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금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렇게 강단도 장식해 주시고 또 이제 떡으로도 섬기시고 과일로도 섬기시고 또 특송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더 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여러분 그림 잘 보이나요? 네.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 커피 나눠 마시는 목사님들에게 식사 대접하고 예배당에 이제 차 마시러 오는 중에 우리 예배당을 딱 봤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네. 너무 이쁜 거예요. 네. 참 멋있죠, 그죠? 단풍 사이로. 근데요, 사진을 찍으려고 보니까 앞에 전깃줄하고 막 온갖 것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깃줄이 없는 자리로 이동해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네. 사진은 정말 뭐가 중요하냐면 각도가 중요해요. 그렇죠? 각도. 예.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라도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상황적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조건보다도 불평할 조건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교회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네.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고 국가는 지금 엉망이에요. 네. 국가의 정치 세계를 들여다보면 그냥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정치도 엉망이고 경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요. 세계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 휴전 상태거든요.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터질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요, 자폭 드론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이제 뭐 사실은 무섭죠. 자폭 드론을 대량 생산을 시작했어요, 북한에서 이미. 그러니까 주변 상황을 보면 감사할 것보다는 두렵고 불평할 조건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짧은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의 주제는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통일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울 왕, 악한 왕, 다윗 왕, 착한 왕,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도덕 종교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읽을 때 착한 놈, 나쁜 놈 분류해요. 네.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울이 되고 싶습니까? 다윗이 되고 싶습니까? 둘 다 안 되고 싶습니다. 사울은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러나 최고 권력을 가졌어요. 군대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리고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초대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어요. 성경은요, 다윗은 착한 사람이고 사울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이 두 사람의 삶 중에서 어느 쪽의 삶을 선택할래 묻는 거예요. 쫓기면서도 하나님 믿을래? 좀 쉽게 말하면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발붙일 곳이 없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다윗이 될래? 아니면 그냥 세상 성공, 떵떵거리며 큰소리 치면서 호령하고 하는 사울처럼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나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었어. 그렇게 막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이 세웠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그는 기름 부음 받을 그 당시에요,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그의 외모적인 조건과 신체적인 조건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며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러면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정치를 잘했어요, 여러분. 주변의 원수들을 물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암몬을 물리쳤어요.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적 없더라. 암몬을 제일 먼저 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들을 하나씩 정복해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사무엘상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했어요. 여러분, 사울은 구원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국들로부터 시달치니까 그를 구원자로 세웠던 거예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했어요.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어요. 이렇게 잘 나갈 때 그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그의 말 한마디면 군대가 움직이고 그의 말 한마디에 군대가 진격하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이기고 잘 나갈 때였어요. 누군가 말했죠. 가난할 때 자신을 지키는 것보다도 가난할 때 자신을 지키는 것보다도 형통할 때 자신을 지키는 것이 100배나 어렵다 했어요.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붙들 수가 있어요. 근데 교만해지면 모든 것이 가졌을 때는요 정말 위험한데요. 그럴 때 돈 있고 권력 있고 명예 있을 때요 그럴 때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치렀는데요.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어요. 진멸.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을까요? 여러분, 아말렉은요 아주 잔인한 사막의 날강도들입니다. 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행진할 때 뒤처진 자를 쳤어요. 행진하다가 어떤 사람이 뒤처집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 몸이 아픈 사람들, 연세 많으신 분들. 아무리 전쟁을 쳐도요 어린아이들, 여자들, 임산부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안 쳐요. 그들은 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들은 약자들이고 보호받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뒤처진 자들을 쳤습니다. 아주 잔인합니다. 아주. 그래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지상에서 썰어버릴 것이다. 아말렉은 반드시 내가 진멸하겠다.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드디어 사울이 왕권이 강화되고 주변의 원수들을 다 정복할 때 명령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요 왕도 살려두고 아말렉 왕도 살려두고 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살찐 짐승들을 다 살려둔 거예요. 왜? 다 죽이려니까 뭐예요? 다 죽이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기가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아이고 이거 하나님 이거 살려서 제사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살려가지고 백성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엄청난 재산인데.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 사람이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진멸하느라 했어요. 왜 왕을 살려두었을까요? 백성들 앞에서 재판하면서 내가 이놈을 잡았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왜 살찐 것을 기름진 것을 살려두었을까요? 이미 벌써 뭐죠? 물질의 욕심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들어온 거예요. 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 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근위 앞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박용건이가요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 박용건이가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 선포하는 사역자를 공격하는 것은요 말씀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잘못한 거, 개인적으로 잘못한 거 얼마든지 와서 말씀하세요.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공격했어요. 고라 자손들이 모세를 공격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사는 텐트 전체가 다 지진이 나서 그냥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저를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은 끝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들립니다. 은혜는 끝입니다, 여러분.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말씀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저를 공격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공격하면 하나님의 사역자는 사역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 다 무너집니다. 저는 사역 못해요. 저는 하나님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가 서 있는 자리를 허물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자리 전부를 땅에 입을 벌려서 삼켜버렸습니다. 용서요? 용서? 여러분 용서가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것 같아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아무 데나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까 나는 두렵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면요 끝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공로 웃기지 마세요.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해도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님의 소리를 받아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 대한 긍휼과 자비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대신에 조용히 베들레헴 산골짜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이새 집의 아들들을 쭉 이렇게 면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맨 막내 다윗이 8번째였어요. 8번째. 이새의 8번째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이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사건이 터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사건을 만드셔요. 블레셋과 전쟁이 터지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출전했는데 블레셋의 거장인 골리앗이 앞에 나와가지고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전쟁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큰 희생을 막기 위해서 대표자가 나와서 맞대결 해가지고 싸워서 지면 지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그 엄청나게 큰 육척거구의 장군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나와라 맞짱 뜨자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사울과 그의 신하들은 벌벌 떨고 온 군대가 쫄아붙어가 도망도 치고 난리 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새가 이제 다윗의 아버지가 이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세 형이 출전했거든요. 다윗의 세 형이 그 전쟁에 출전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사가지고 입을 옷도 사가지고 물품을 가지고 형님이 잘했는 거 알아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어요. 심부름하러 갔다가 어떻게 봅니까? 다윗이 보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의런 분노가 생겨서 이 할례받지 못한 개같은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들지 않고 돌멩이 몇 개만 가지고 오죠. 물 몇 돈만 가지고 맞짱을 뜹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고 그리고 전쟁을 대승리로 이끕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군인들을 환영하잖아요. 엄청난 환영을 하는데 여인들은 노래를 불렀어요.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하는데 2절 7절 여인들이 뛰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소리를 듣고 사울왕이 심히 불쾌하고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아니 저 다윗이 언제 나타났다고 새파란 청년이 내보다 더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고 높이네. 그 백성들의 인기가 다윗이 더 높은 것을 보고,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왕이라면요, 이럴 때 이제 이 사울왕의 신앙의 본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하나님께서 위기의 상황에서 이야 구세주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겼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요, 저놈의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내 영광을 다 뺏어가네. 새가족의 교회 오더니 목사님이 내한테 문들도 안 주네. 동생이 태어나더니 형님은 찬밥 신세가 됐네.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요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분노가 가득해서 나중에 거의 사위가 되잖아요. 거의 사위. 이임됨에도 불구하고 창을 던져서 이때부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을 치니까 군대 3,000명을 데리고, 친위대 군대 3,000명을 데리고 10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10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왕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울왕이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엄청난 전쟁이, 이제 무서운 전쟁인 거예요. 딱 군대를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28장 5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믿음의 눈을 들면 하나님의 군대는 더 큰데요, 그죠? 믿음의 눈이 없고 인간의 눈만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막 큰 군대만 보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국가 정세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 세계 정세를 바라보면서 저 전쟁의 불똥이 언제 우리에게 떨어질지 모른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죠.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데요. 아무리 다급한 상황을 만나도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셨어요.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이 늘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관계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7절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을 보내서 무당을 찾습니다. 무당을 찾았는데 무당으로부터 어떤 소식을 얻습니까? 니 죽는다, 오늘. 니 아들들도 다 죽는다. 이번 전쟁에서 너와 너의 아들이 다 죽는다. 여러분, 이 무당이 누굴 불러올렸어요? 죽었던 사무엘을 불러올린 거예요.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린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 나타난 게 진짜 사무엘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당을 찾아 올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사울이 세상을 떠나자 그동안에 다윗이 사실은 도망을 다니다가 블레셋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블레셋 속에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 블레셋이 블레셋이 출전을 하기 때문에요. 다윗도 처절한 이중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신분을 속이면서 어떤 때는 미친 체 하다가, 그리고 이 아기스에게 충신이 됩니다. 아기스에게. 절대로 낮에는 100% 아기스에게 충성하는 신하예요. 근데 밤만 되면 다윗은 뭐죠? 몰래
군사들을 출동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습격해가지고 물건을 뺏어와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감춥니다. 완전 이중생활. 근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이 터졌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출전을 해요. 드디어 뭐죠? 지금 사울과 맞대결을 하게 되는 이 전쟁에서. 이 전쟁에서 사울과 맞서 싸워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왕은 다윗을 100% 신뢰하지만은 블레셋의 왕의 신하들은 다윗을 못 믿는 거예요. 저거 보통 인간이 아니다. 골리앗을 쳐 죽인 인간이다. 언제 동시에 전쟁을 같이 나갔다가 언제 동시에 우리 마음이 바뀌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못 따라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전쟁터 이 전쟁에 출전했다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돌아오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예. 돌아오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벌어지는 거예요. 아말렉이 와가지고 싹 쓸고 지나간 거예요. 아말렉이 와가지고 싹 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예. 그러니까 출전한 사이에 이 군사력이 공격을 비운 그 자리에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싹 쓸고 지나간 거예요. 사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울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자, 이게부터 중요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가족들이 싹 다 포로로 붙들려갔어요. 모든 집이 다 불타버렸어요. 완전히 황폐하게 됐어요. 다윗을 포함해서 모든 600명의 신의 군사들이 울기력이 없도록 탈진하도록 땅을 치며 울었어요. 그리고요, 급기야는 600명의 군사들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돌로 떨어치려고 했어요.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 벌어진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다는 다윗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주여,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탈진한 다윗에게 힘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 따라갈까요?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묻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합니다. 따라가면 잡는다. 할렐루야.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살아있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되고 싶습니까? 다윗이 되고 싶습니까? 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다급한 상황 속을 만났지고 늘 쫓겨다니고 몸둘 곳이 없고 도망을 다니다가 뭐예요?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원수의 나라에 가서 이중생활을 하면서 자기 본 신분을 감추면서 그렇게 있었는데요. 이런 위급한 상황을 만났지만은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뭐예요? 예, 자신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예, 왕의 자리에 있든지 쫓겨다니는 자리에 있든지 달라진 게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이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에 정말 하나님께 그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 뭐냐면요, 진정한 감사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 절대적으로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에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성례와 성찬을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추수감사절에 감사하고요. 성찬식의 십자가하고는 주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기쁩니까? 슬픕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정말 기쁩니까? 슬픕니까? 살 찢기시고 피 쏟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죄 갚는 그분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주시고 아무 힘이 없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슬프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다른 감정이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영광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셨는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셨어요? 자, 껍데기 벗기셨어요. 그리고요, 채찍을 맞아가지고 온몸이 살이 다 터졌어요. 예? 그 새 조각, 유리 조각, 뼈 조각이 달린 9가닥 채찍으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온몸이 다 그냥 바둑판처럼 다 패였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십자가를 지고 올 수도 없었어요. 이미 반 이상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다가 뭐죠? 손과 발에 붉은 대못이 박히고 옷은 벗기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으로 콱 눌러섰고 사람들은 욕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이다 했어요. 그리고 또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앞에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하고 계세요?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죄사함을 선언하고 있어요. 주님이 문둥병자, 중풍병자, 꼼짝 못하는 중풍병자들을 친구들이 데려왔을 때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 하는 것이 쉽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두 가지 다 하셨어요.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고통스럽고 슬프고 비통하고, 그래서 성찬식을 참잘 드리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성찬을 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냥 소름 돋고 살떨리고 비천해요. 그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못 박혀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나 무능해요. 근데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 위에 주님이 계시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십니까? 제사함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뭐 하고 있어요? 거기에 천국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어요. 구세주로서 이 땅에서 감당이 될 모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제사함과 어렵담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생과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따라하십시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다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었어요.
그 엄청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백성들이요 40일 동안 애곡하며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맡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동안 가나안 땅 7족도를 몰아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 목이 곱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보통 까다로운 백성이 아니에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인간입니다. 틈만 나면 불평해요. 예, 틈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전쟁을 치러야 돼요. 아마 그 부담감이 엄청났을 거예요.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세상을 떠났지만 달라진 게 있나요?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달라진 게 없어요. 인간적인 눈을 떠보면 있던 사람이 없어요. 예. 눈앞에 그렇게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내 앞에 없어요. 너무 슬프고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믿음의 눈을 들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그분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의 근원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달라지고 있던 사람이 없어지고, 예? 국가가 어려우게 되고, 예? 전쟁이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내 삶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그대로입니다. 그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러지자면,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 내게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서 자,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주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상황은 달라졌지만은 영적인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성찬을 대하면서 슬픔에 성찬을 대하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이 성찬에 동참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